여기 주보의 설교 요약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죽기 직전에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 남기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을 때는 12 아들에게 예언을 하죠. 그러나 야곱까지는 그냥 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모세부터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단순히 이 모세의 이 설교도 아니요, 여호수아의 설교도 아니요, 이 사무엘의 설교도 단순히 그 개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남긴 말, 바로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하셨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지금 그 내용이 전체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죽기 직전에 하는 말, 너는 여기서 정하라. 너희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여기서 정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사무엘이 말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을 지금 여기서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은 굳이 자기가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누구를 이 뇌물 받아서 이 재판을 왜곡시킨 것도 없었다는 말을 왜 굳이 했을까요? 그것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우레와 이 번개를 통하여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 다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왜 자기의 경건을 왜 굳이 설명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직전에는 엘리 제사장, 선지자까지, 이 사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은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느 사사도 온전한 사사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에 구원은 하였으나 그 나머지 삶이 영 아닙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기드온의 마지막 사상은 자기가 무엇을 금으로 만들고 자기가 대접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입으로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으나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그러질 않아요. 삼손과 같은 사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여자에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한번 힘을 써서 블레셋을 물리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있는 그 지도자의 상은 불신의 대상이요, 그리고 타락의 대상이요, 폐역의 대상입니다. 그 결정적인 홈런을 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을 때까지 자기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세웁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함부로 세워놓고 그것도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지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회막문에서 다른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그것을 보는 아버지로서는 전혀 이 권면도 하지도 않고 제사장으로서 징계 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지 아들들이 죽는 것을 듣고 저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도 크지만은 지도자들의 어떤 불신이 큰 것이죠.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사무엘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행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이 짚고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란 자기만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때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지리멸렬 분열되고 있는데 자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아닙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불평, 불탕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분열되어가 있는 민족을 향하여 분열을 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를 매겠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역사가 증명하겠다. 너희들은 단합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못한. 그래서 질이 멸렬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쪼가고 쪼가기고 쪼각나도 그냥 그곳에서 아무 한마디도 안 하고 지도자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유,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내 아들들도 당신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좋다고 보이는 여기에 있는 왕도 죄인입니다. 죄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며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지도자, 여러분의 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사람, 선지자.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라. 지도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지도자들의 그 삶을 보라. 그들이 인도한 것을 잘 보라. 그들의 결말을 잘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그들의 패역함과 타락함과 부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거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어떤 그 소욕을 찾으려고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를 봐라 어떻게 됐는지 지금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를 봐라. 12 사사들을 다 봐라.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선물로 주었을 때 우리 자손들이 그 경건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경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도자가 한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을 받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이 글을 남겼는데 자기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대.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있는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대. 나중에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세요. 그 할머니의 그 한말이 그 목사님에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자기가 그토록 설교하고 준비하고 했었던 그것보다 그 할머니의 한마디가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큰 설교였다고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할 때 첫 마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기서 증언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6절에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첫 마디는 자기 자신의 경건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이시니라. 이게 설교의 답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쭉쭉쭉쭉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겠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성경 해석 강의할 때나 그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잘 뭐뭐 해라라고 얘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성령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을 주세요. 지금 사무엘이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 자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기가 나옵니다. 뭐가 일이 터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엎드리면 돼. 저 엎드렸는데 몇 번? 10번이요. 하나님이 너를 짓기 위해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부터 너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10번 엎드렸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냐? 지금 모세가 40년 광야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모세가 무엇을 했죠? 모세가 심리 파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을 보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12 지도자들이 나와 같이 우리 상의해보자. 우리 협의해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정부를 불신하고 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까? 엎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한 확신을 주셔서 지금 그렇게 섰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가니까 현 정부의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는 그냥 대강 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찾아서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으로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바로 1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현상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눈에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잘나서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보냐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들을 지켜줄 만한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하스를 다 암몬 사람을 다 격퇴했잖아요. 그때 뭐죠?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사울이 행한 것 같지만 사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지금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 죄를 범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15절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 조상들처럼 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지금 설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세요. 무엇을 눈으로 보여주십니까? 지금 비가 내릴 때가 아니에요. 17절에. 그런데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내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우리 잘못 착각을 해서 사무엘이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똑같은 수순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쫓아 엘리야가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착각을 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꿀 수 있어.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죠. 왜? 그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왕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십니다. 우레와 비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18절에 두렵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레와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무엘이 결론을 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성도 여러분, 우상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부패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이 굉장히 큰 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만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에고,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뜻, 그것이 우상으로 집결이 되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그 결과물의 근원지는 바로 나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청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통하여 실은 하나님이 슬픔의 골짜기를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계보를 쭉 봐서 그 중에 완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다윗 왕까지도 범죄했었죠. 그 왕 계보 중에 어느 왕도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죠? 우리들은 뭘 하죠? 아,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그러나 완전한 왕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에 하나님이 피뢰들을 찍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섰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는 번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놓고 손과 발은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러한 위선자가 아니라,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새롭게 순종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그러한 어두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 딸들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악한 때를 당하여 악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그때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그때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 나라에 이 허락을 하셨는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막대기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막대기이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악한 때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자체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의 벽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현 시대의 벽보를 읽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